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인간은 반드시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감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 살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총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비타민이나 단백질, 여러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비타민을 하나도 섭취를 않고 그렇게 살아요. 단백질을 하나도 섭취 않고 1년 동안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진리는 사람은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1년의 중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잘 조이게 만듭니다. 반년 동안을 주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해에 또 앞으로도 감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허리띠를 잘 매게 해주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때에는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그 농작물들을 제단에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대추도 넣고 또 밭에서 키운 열매들, 딴 사과, 여러 과일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은 농경사회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며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감사로 결론을 삼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기는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삼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결론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도 근심도 또 두려움도 올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감사로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에서는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요. 고백하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범사의 감사를 노래한 것입니다. 아픔도 감사고 기쁨도 감사입니다. 풍랑이 있었을 때 그 풍랑을 헤치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아픔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통증이 있는데, 마음에 그 통증이, 그 애통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애통해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만이, 아파본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도 그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픔도 감사합니다. 기쁨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감사의 DNA입니다. 감사의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 범사의 감사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격변의 시대였거든요. 세계가 완전히 다 재편이 되고 그 바뀌는 그때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범사의 감사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걱정과 슬픔이 나를 엄습하였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이 영적 거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걱정과 슬픔이 나에게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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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그 전부터 쭉 해왔죠. 그리고 매일 합심기도, 또 매일 성경을 3장 전으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 기도하는 것, 땅 밟기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1년, 2년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받은 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저도 매일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동행일기를 매일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일기를 주님 앞에 쓰고, 또 땅밟기 기도할 때, 어느 곳을 걸을 때 오늘은 절제, 온유,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냥 걸어 다녀요. 그래 하다가 목양실로 들어올 때, 땅밟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이 앞에 계단 또 들어오는 거기서부터라도 제가 온유, 그것을 생각하면서 20보, 30보를 걸어요. 때로는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오늘 절제지, 주님께서 땅밟기 기도를 생각하시면 제 목양실에 그 조그만 몇 평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두 번 돌면서 절제, 그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말씀 선포를 5분 아침에 할 때 있고, 또 오후에 할 때 있고, 저녁 때 할 때 있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아침에 정말 눈을 뜨면 예수님 하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돼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슬픔과 염려가 왔을 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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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렀더니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닫게 하시는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감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 신앙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께서 사시던 때에는 박해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았던 때예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결정만 하면, 내가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예배 드리라고 초청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만 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예배에 내 마음먹기에 달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사실 때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기도 했어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고편을 봤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너무나 안타까웠죠.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를 보낼 때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싸움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시대 때, 박해의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선교에 큰 성공도 거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신앙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범사의 신앙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있고 때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진리가 있지요. 사람은 감사 없이 살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범사의 감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범사의 감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조건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비교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절대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범사의 감사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감사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진리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능력인 거예요. 감사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로 사는 거예요.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로 삶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항상 기억하게 되는 우리 청교도의 감사의 신앙이 있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7세기에 화물선을 이제 타고 그들이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지금의 미국의 땅이 됩니다. 도착했을 때 극심한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결론을 삼고 그 혹독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때 감사 제목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유명한 7가지의 감사 제목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5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에 감사. 폭풍을 만나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았음에 감사. 여자들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됨에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었음에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이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잃었으나, 부러졌으니, 휩쓸렸으나, 표류했지만, 고통스러운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순간을 통과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이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를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아야 하나요? 세상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건 감사밖에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사는 것이. 만약에 이 믿음의 선진들 초기의 청교도 이분들이 그 혹독한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과 그 질병 가운데 아마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분들은 다 절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말씀하죠. 감사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로 사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지점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지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감사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로 살 수 없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와 범사의 감사의 그 사이, 그곳이 믿음의 지점이에요. 범사의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 제목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사로 통과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감사의 능력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사로 통과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평온할 때 하는 감사도 있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성도의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떠한 세상의 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죠. 요즘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면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다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평생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익상 목사님의 그 간증이 기억나시나요? 수요일 날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모님과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되니 얼마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 됩니까? 가장인데 공부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끝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으로 이제 오르는 거죠. 그날도 학교로 이제 오르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그런데 가는 길에 목사님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웃이 목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청했는지 무슨 이야기했는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으로 그때. 그런데 그 이웃이 이야기를 할 때 그분과 잠시 시간을 내서 그분과 나눔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갖는 그때에 빵 하고 폭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테러가 일어난 자리가 목사님이 조금 전에 가려고 하셨던 그 교실, 그 도서관, 그곳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갔으면 폭탄 테러 현장에 내가 있었고 나는 거기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때로는 내 뜻이 꺾이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이 꺾일 때가 생명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감사입니다. 세상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서 갖게 되는 신념이 있죠. 그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한 그러한 감사의 공식이 한 번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야 해요. 내가 이런 좋은 거, 이거 내가 손에 쥐면 감사하지. 내가 이거 세상에서 1등하면 감사하지. 그러한 세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사의 공식이 완전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그때 그는 범사의 감사, 믿음의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스스로의 뜻을 꺾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마귀의 진영을 파하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이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내 힘으로 가가지고 막 힘준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리게 되어지는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그러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로 축복의 문, 감사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의 야망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면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눈에 드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박해에 더욱더 앞장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노력, 감사가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까지 그렇게만 살았으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감사가 없는 열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죄사함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요.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한 사람이 죽는 곳, 한 사람의 죽음의 자리, 그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냥 사람이 죽는 곳.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영생이요, 십자가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결단이 확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로 살아요. 특별히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기쁨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안에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사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점검하세요.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 많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그 기쁨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외적인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헤매고 그것을 다니고 거기에다 돈 쓰고 거기에다 에너지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바깥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택함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어려운 때가 와요. 우리는 코로나 때 예고편을 봤잖아요. 이거 지나가면 끝이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이는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사의 감사, 믿음의 감사, 기쁨의 감사로 살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열매가 자랍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게 되는데 첫째 열매는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지고 풀 뽑고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또 집안일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아주 밤늦게까지 열심히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육신적으로만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게으름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게으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감사로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또 읽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자라는데 두 번째 열매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인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약할 때 마음이 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격려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격려만이 필요해요. 힘이 없는 이에게 함께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자라는데 그것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는 사람을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내는 사건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구원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우리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신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죠. 사람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힘들지요. 그러나 결국 인내의 열매는 유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요. 씨앗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느냐? 인내를 통해서 씨앗은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나눔인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감사의 나눔 주간을 정합니다. 이때 이 감사의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이에게 또 태신자에게 권면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깁시다. 격려가 필요한 이에게는 격려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감사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이 마음과 열매를 추수감사절기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감사예요.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고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면서 감사의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때 그곳이 진짜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컷 맛있는 거 먹고 나오면서 에이 더럽게 맛이 없네. 실컷 먹고 좋은 것들 이렇게 다 보고 아유 오늘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다리만 아프고 오늘 완전히 시간 그냥 다 허비했네. 아니 좋은 것들 실컷 이렇게 보고서 감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들을 경험해도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다른 곳으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